믿음의 접촉.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가련한 여인의 말이었다. 12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생한 그녀의 삶은 짐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치료하는 데 써버렸지만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치료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녀의 희망은 되살아났다. 그 여자는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유대의 랍비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마가복음 5장 23절. 이 간절한 탄호는 부드럽고 동정어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그분은 그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즉시 출발하였다. 그리스도 주변으로 무리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군중을 뚫고 나가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앓는 여자가 서 있는 곳 가까이 이르셨다. 그 여자는 주님께 접근하고자 거듭거듭 애를 써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드디어 그 여자에게 기회가 왔다. 그녀는 그분에게 이야기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천천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진로를 방해하고 싶진 않았다. 그분의 겉옷을 만져서 나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병 고칠 기회를 놓칠까 염려한 나머지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분의 손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여자가 서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분은 그 여자의 큰 필요를 아시고 그녀가 믿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여자가 서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분은 그 여자의 큰 필요를 아시고 그녀가 믿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겉옷 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낳은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로 그 한 번의 만짐에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켰다. 즉시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순간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여자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5장 29절.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의사들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이루어 주신 위대하신 치료자이신 예수께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속에서 빠져나가고자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놀란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무리가 옹이해 미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주여 무리가 옹이해 미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누가복음 8장 45절.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누가복음 8장 46절. 그분은 무심한 군중들의 우연한 접촉과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만지는 믿음의 접촉을 분별할 수 있으셨다. 어떤 사람이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만졌고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진상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 여자에게 주실 교훈이 있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격려하고자 하셨다.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해 아무 말도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감사의 간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 그분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기를 바라셨다. 그분은 다만 절반쯤만 축복한 채 그 여자를 보내기 원치 않으셨다. 그녀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과 그녀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녀의 믿음을 그분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지 못한 채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누군가가 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여자는 떨면서 앞으로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머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겉옷을 만진 이유와 만진 즉시 고침을 받은 자초지종을 그분께 말씀드렸다. 그 여자는 그분의 겉옷을 만진 것이 참남된 행위가 아니었는지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책망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칭찬하는 말씀만 하셨다. 그 말씀들은 인류의 불행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그분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8장 48절. 그 말씀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이제는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두려움도 그녀의 기쁨을 어찌할 수 없었다.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으나 그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병든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적 일에는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된다. 그리스도를 그저 세상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으로는 결코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다름 아닌 내가 그분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나갈 때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이제 사는 생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사는 생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나갈 때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이제 사는 생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은 사람은 믿음을 일종의 견해라고 주장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이다. 많은 사람은 믿음을 일종의 견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믿음을 일종의 견해라고 주장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이다. 그 거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하게 된다. 산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산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환자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육체와 마음의 생명이 이르러 올 것이다. 악한 습관의 희생자들을 위해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눈을 예수께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라. 그리하면 속절없고 절망적인 사람들 앞에 놓인 온갖 사망의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악한 습관의 희생자들을 위해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눈을 예수께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라. 그리하면 속절없고 절망적인 사람들 앞에 놓인 온갖 사망의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심.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심. 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누워 있었다. 로마인들에게 종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노예였으므로 학대받고 잔혹하게 취급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누워 있었다. 로마인들에게 종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노예였으므로 학대받고 잔혹하게 취급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종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종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구주를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고무되었다.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민을 분리시키는 민족적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헐어버렸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였으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나타냈다. 그에게 보고된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은 구주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께 접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대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 그의 종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 로마인은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고무되었다. 그는 예수께서 종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민을 분리시키는 민족적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헐어버렸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였으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나타냈다. 그에게 보고된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은 구주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께 접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대 장로들에게 호소하여 그의 종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장로들은 사정을 예수께 아뢰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백부장이 보낸 전가를 받으셨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7장 6절. 하지만 구주께서는 여전히 갈 길을 가셨다. 그러자 백부장은 자신이 보낸 전가를 결말짓기 위해 직접 나섰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 7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저는 로마의 권세를 대표합니다. 저의 군사들은 저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며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질병이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그 질병은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마태복음 8장 13절.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께 추천하였다. 백부장이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럴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 도움을 청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구주의 자비를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필요성만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필요성만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께 추천하였다. 백부장이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럴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 도움을 청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구주의 자비를 신뢰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구주의 자비를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필요성만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그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나 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 곧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속절없는 상태이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텅 빈 내 손에 가지고 갈 아무런 상급 없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텅 빈 내 손에 가지고 갈 아무런 상급 없지만 오직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를 하늘과 연결해 주고 암흑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해 주고 하늘의 세력에 우리를 하늘과 연결해 주고 암흑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모두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모두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느끼는 사람들은 속절없고 무가치한 그대로 자비하신 구주의 긍휼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라. 자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구속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붙잡으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그대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대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그대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동양에서 알려진 모든 질병 가운데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병의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두렵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이 질병을 죄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그것을 재앙 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다. 그 병은 뿌리가 깊어 근절할 수 없고 치명적이었으므로 죄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의문의 율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가 만진 것은 무엇이나 부정하게 되었다. 공기는 그의 호흡으로 불결해졌다. 문둥병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격리되었다. 그 병에 걸렸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고 제사장은 자세히 살펴본 후 그의 상황을 결정해 주어야 했다. 만일 문둥병자라는 선고를 받으면 그는 가족과 격리되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과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심지어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통치권을 포기하고 사회에서 사라져야 했다. 문둥병자는 친구와 친척을 떠나서 그의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만 했다.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공표하고 옷을 찢고 경고의 음성을 높임으로 전염성이 있는 병자를 피해 가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했다. 외롭게 추방된 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슬픈 음조는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는 신호였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역에 그 병으로 고통을 겪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마음 속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역에 그 병으로 고통을 겪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다. 만일 예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자 되시는 예수께 자신의 몸을 내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를 고쳐주실까?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피해 가라고 경고한 의사처럼 제사장처럼 하지는 않으실까? 그 환자는 예수께 대하여 들은 바를 모두 생각해 본다. 그 환자는 예수께 대하여 들은 바를 모두 생각해 본다. 그분께 도움을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었다. 그 가련한 사람은 구주를 찾고자 결심한다. 비록 동네로부터 격리되어 있을지라도 산길을 따라 난 샛길을 걷다가 그분께서 가시는 길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마을 밖에서 가르치고 계신 그분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 문둥병자는 멀찌감치 떨어져 구주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는 예수께서 병자들 위에 손을 얹으시는 것을 보고 있다. 절름발이, 소경, 중풍병자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의 믿음은 강해진다. 그는 청중들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접근해 간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속박,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감 등을 일체 잊어버린다. 그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는 몸서리 쳐질 만큼 보기 흉하다. 그 질병이 무섭게 잠식해 있었으므로 썩어가는 그의 육체는 보기에도 끔찍하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한데 몰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예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를 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혐오의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는 개의치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 달려가서 자기 몸을 그분의 발 아래 던졌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가서 자기 몸을 그분의 발 앞에 던졌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가서 자기 몸을 그분의 발 앞에 던졌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손을 그 환자 위에 얹으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손을 그 환자 위에 얹으셨다. 즉시로 그 문둥병자에게 변화가 생겼다. 그의 피는 정결해지고 신경은 감각을 얻고 근육은 튼튼해졌다. 문둥병자의 특징인 부자연스러운 흰 비늘 모양의 피부는 사라졌다. 그의 살은 어린 아이의 살처럼 되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만일 제사장들이 문둥병자가 치유된 내력을 알게 될 경우 그리스도께 대한 중호심 때문에 부정직한 판결을 내렸을지도 몰랐다. 예수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얻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고침받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이적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지체 말고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신다.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예물을 받기 전에 예물을 바친 자를 살펴보고 그가 완전히 회복된 사실을 확인해야 하였다.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문둥병자에게 추방을 선고했던 제사장들은 병이 완치된 것을 입증하였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원기 발랄한 남성으로서 가정에 돌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주의를 시켰음에도 그는 자신이 치유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기뻐 돌아다니며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주신 분의 능력을 전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께 왔을 때 그의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 있었다. 문둥병의 치명적 독소가 그의 온몸에 퍼져 있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손을 문둥병자 위에 얹으셨어도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제2의 문둥병, 곧 뿌리가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죄도 마찬가지다. 온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
온 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그러나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힘이 되셨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을 바라면, 믿음의 말을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힘이 되셨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예수께서는 치유의 축복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 호소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세속적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예수께서는 근심하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 희망이 꺾인 자들, 세속적 기쁨으로 심령의 갈급을 진정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부르사
그분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셨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께서는 수고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께서는 수고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벗겨주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모든 이가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짊어지도록 내버려진다면 우리는 그 죄짐으로 짓이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짐을 지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은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께서 지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그분께 맡기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류의 맏형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을 구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신다. 약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를 시험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경험적으로 아신다. 우리의 맏형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을 구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신다.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를 시험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경험적으로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은 떨고 있는 그대,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살펴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분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시편 147편 4절 3절.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정신은 인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될 것이다.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정신은 인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될 것이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생각할 길이 그대에게 열릴 것이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길이 그대에게 열릴 것이다. 그대 자신이 연약하고 속절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의 짐을 져주시는 분에게 그 짐을 모두 맡김으로 얻는 안식은 더욱 복될 것이다. 환경 탓에 친구들과 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넓은 바다에 출렁거리는 물결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가로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할 수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 주변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줄을 모른다.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손을 펴신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날지라도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0절.